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27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일의 본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면서 주님을 불순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길게 설명하신 이유는 그 비유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신령한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기쁨을 가리켜 예수께서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잔치 후에 쓰레기가 생기듯 환락 끝에는 슬픔 후에 허무 같은 쓰레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영구한 것이며 그 기쁨은 한층 더 깊이를 더하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평생 이런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실로 가련한 사람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한 깊이만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타내는 사랑을 보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부족하거나 식어지거든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래야 마치 충전지에 전기를 축전하듯이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해결책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였습니다. 예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용하는 여러 호칭에 대하여 그릇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부연 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무엇에 대한 선입관념이나 주관이 너무 강하면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임이 알려져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폐단입니다. 그럴 땐 선입관념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관념이 되어버립니다. 이 지경이 되면 그가 가진 선입관념이 사실이 아니게 되면 마치 자신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가 가진 관념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아무리 일러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비유나 상징으로 사용된 용어를 분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인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찬송과 가사로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랑 혹은 남편으로 비유하고 상징으로 형용한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물어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났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스마프를 입게 하소서인즉 이 스마프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찬송가 162장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지극히 놀랍고 신비하여 제대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경험과 이해 수준을 감안하여 혼인잔치, 신랑 신부, 남편 아내의 관계로 설명한 것입니다. 마치 천국의 실상이나 부활한 몸의 실상을 현재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없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과 가사로서 그같이 부르더라도 비유와 상징임을 감안하고 그 안에 함축된 신령한 의미를 음미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라는 호칭으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난센스가 될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여김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남편 혹은 신랑이라는 호칭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여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실 뿐 아니라 또한 모든 창조물의 어뜸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죽음에 대한 승리자로서 새 생명의 선구자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장남 혹은 형님 이란 칭으로 부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기록되기를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에
10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 칭을 받은 날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는 제 아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해가면 곧 나의 친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른 유다를 향해서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 때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 혹은 친구라고 부르시다고 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벗 여호와 나의 친구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투철하였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벗 또는 친구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냐고 하여 우리도 그런 칭호로 부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예수님에 대하여 친구라고 호칭하는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것입니다. 86장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를 주 하나님으로, 나의 사모하는 친구를 주님으로 고쳐 부릅니다. 88장에 친구가 되시는 을 구주로,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를 함께 하시네로 고쳐 부릅니다. 93장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를 구주로, 97장에 나의 친구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98장에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친구여를 예수님으로, 483장에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를 구주로 고쳐 부릅니다. 비유적 표현, 상징적 표현의 칭호를 그대로 가사로 옮겨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지만 고쳐 부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본문 구절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소중한 중에 소중한 것이 목숨입니다. 그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리는 사람은 친구를 자기의 목숨 이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일순간에 목숨을 잃는 순교뿐 아니라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역시 순교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시간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만큼 생명을 사용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환난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순교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들은 것, 곧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제 아들에게 알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제 아들이 아직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속의 진리나 부활의 은총에 대하여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다 알게 하였다라는 과거 시제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의 결과를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야 제 아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기록할 수 있던 것입니다. 1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한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니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 과실은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무엇을 구한지 응답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의 선택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소원하고 힘써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핍박과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핍박과 곤란을 당하여도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큰 힘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이전 외국성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할 때 다메섹 도성에서 호련히 큰 빛이 둘러 비춤으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껏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핍박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핍박하는 까닭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부하고 또 미워하이도다. 그러나 이런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미워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다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예수를 미워했던 이유를 무슨 핑계로 둘러대어 말한다 해도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편에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26절, 27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 전도는 성령에 의하여 행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권능을 받고 열정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에 대하여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친밀하고 복스러운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친구 등으로 표현하여 주시니 우리가 놀라고 감격합니다. 그러한 비유와 상징과 용어들이 신령한 뜻을 나타내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실상을 경험하게 되는 날을 생각만 해도 황홀하여집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특권이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상주하고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3장 부르십시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많은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행스를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유황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 헌금, 일천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